안녕하세요. 백사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2월 3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하루 종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어제 본문인데요. 어제 본문 하반절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오늘 그것을 좀 다루려 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의 내용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요, 예수님의 시대를 미리 열었던, 예수님 앞길을 평탄하게 했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자기도 몰랐지만 자기를 물러 세례를 주라고 가르치시고 부르시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실 분이라고 알려주셨는데 내가 이제 그를 알아보게 되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세례 요한에 의해서 소개받은 예수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그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본문에 두 가지가 실려 있는데요. 먼저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은 어떤 양입니까? 당시에 속죄 제물을 드릴 때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드릴 때 점없고 흠없고 깨끗한 죄 없는 양을 잡아서 죄 많은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덮어 씌우고 그 다른 사람의 죄값을 대신하여 양을 희생제물로 번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소개한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내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는 용서함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이 치워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중요한 형벌, 무거운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보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형벌받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던 것입니다. 아울러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만 소개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분이라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소개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에 의해 소개된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의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한 구속의 제물로 오신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인데요. 33절의 말씀입니다. 33절과 34절인데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자기는 물로 세례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세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그저 물로 세례만 주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직접 하신 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나 직접 예수님이 계시는 동안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아직 그들이 성령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또한 그 뒤에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분입니다.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렇게 성령을 보내시는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도 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내가 떠나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진리의 영을 보낼 것이라고 거듭거듭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말씀하셨던 것이 너희가 성령을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거듭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실 두 번째 중요한 일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마치 생수의 강이 터지고 일어나는 것처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기쁨과 감격 속에 살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로 압니다. 여러분 다 그런 분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으셨습니까?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쳐납니까? 여러분의 삶은 복음 증언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 죄 용서받은 감격과 또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넘치는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도말해 주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또한 이제 더불어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